어쨌든 우리 삶에서는 풍랑이 많습니다. 참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난감해지고 좀 근심이 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삶도 여전히 풍랑이 가득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참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귀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귀한 것은 이제 정말 이 상황이 안심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쏘아 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이 코앞이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런데 이때에 바울은 전혀 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까지 안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은혜가 그리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여러 가지 많은 풍풍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바울처럼 의젓하게 의연하게 또 하나님의 또 평안을 전하는 주님의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제 좀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 이제 3차 전도일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뜻하지 않게 제수의 신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로마에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군인들의 호위 가운데에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게 되는데 배에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고요. 배 호송 책임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이죠. 그레다라고 하는 섬에 미향, 아무래도 좀 예뻤던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미향이라고 하는 곳에 동착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이제 본문을 보고 있으면 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8절에 보면은 간신히 그 연안에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도가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시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향에 도착할 때쯤의 시기는 유대인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겨울철이 시작되는 9월, 10월 달, 이제 우리는 아직 여전히 가을철이겠지만 어쨌든 그 결기로는 겨울철 시작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지중해가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강한 북동풍이 불 뿐만 아니라 태풍이 이제 발생하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더 가지 말고 미항에서 좀 겨울을 낳자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계속 항해를 해서 그레데 섬 위쪽에 있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낳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향은 조그만한 항구이고 먹을 것도 몇몇치 않고 놀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남풍이 이렇게 부니까 겨울이 추우니까 이왕이면 베닉스 가서 겨울 낳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자였던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들어서 이제 베닉스를 항해하기로, 그렇게 강행하기로, 물론 폭풍의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처음에는 이제 항해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정말 남쪽에서 순풍이 부니까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가듯이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항해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말하는 것은 북동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크레타 섬이 이제 그 이다 산맥이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바람이 불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더 강한 기류와 난기류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회오리 바람처럼 돌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인데요. 이 바람에 이제 배가 완전히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무려 14일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안 광풍과 사투를 벌려야 했고요. 결국에는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었던 내용이 이제 27장에서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풍랑을 겪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견집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맞이할 것인가, 또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항상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이 풍랑들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직면해야 될 풍랑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가 피해야 할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먼저는 직면해야 할 풍랑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지난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향하여 갔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말렸죠. 왜요? 그곳에 가면 정말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정말 고생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바울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또 사람들도 예고했지만, 염려했지만, 말렸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서 고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피하고자 하지 않았고 뭐예요? 뚫고 지나가고자 하였던 마음,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을 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끝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가 302장처럼 우리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면서 주저앉고 그냥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파에다가 배를 띄워서 저 파도를 뚫고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 우리의 신앙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풍랑 앞에도 서봐야 될 거고, 홍해 바다라고 하는 풍랑 앞에도 서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풍랑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도전해 갈 때, 그 풍랑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다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고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풍랑도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하나는 맨날 풍랑, 어려운 일, 고난, 어려운 일 다 우리가 사서 고생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많은 풍랑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굳이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맞서서 생고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좀 다른 데로 가야겠고요. 또 아니면 풍랑이 있다면 잘 대비하여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피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풍랑들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겪게 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도 마찬가지요. 굳이 우리가 유라굴로 풍랑 들어가자 하면 싸워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도 그랬고 바울도 피해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왜냐하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늘 때가 되면, 겨울철이 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그냥 미양에 있자, 이것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깨달았던 바가 아니고, 그가 단연간의 선교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 겨울철이 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많은 지식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꼭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만 얻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의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한 손에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이게 옛날 말이니까 좀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앙인들이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 뿐만 아니라 세상과 역사에 대한 관심과 조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흐름을 알아야 되죠. 트렌드를 또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고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에 좋아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아야겠고, 또 목회자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한번 좀 얘기해 보는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제가 좀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이제 그때 2년 전에 그 존니 대포가 막 주식 열풍이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 뭔가 싶기도 했지만, 결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걸 통하여서 돈 좀 벌어보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하게 되었던 계기는 뭐냐면,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고 계속 목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냥 주님이 공급하신 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경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때로는 제가 너무 괴리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경제 활동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 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해보니까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돈 벌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여러분들 안에 많은 땀과 또 정말 가슴앓이와 애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실감하게 되면서 더 귀하게 또 받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심이 잘 잡히지 않으면 이 돈 따라서 뭐 주식도 막 빨간색 따라서 뭐 또 파란색 따라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저희 모습들을 은근히 또 발견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을, 정말 흔들리면 쉽게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요. 더불어서 제가 몰랐던 경제적인 흐름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이제 좀 그만둘까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목회자로서 그냥 말씀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 또 하나는 또 세상에 대하여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영성이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항해를 할 때 그저 하나님 뭐 감동 따라서 기도 따라서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물의 흐름, 뭐 이런 흐름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주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미항에 머물고 항해하지 말자, 미항에 있자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도 알았는데 이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몰랐을까요? 분명히 더 잘 알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장과 선원들이 계속 항해를 하자고 항해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돌아보면 교만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바다에 대해서만큼 뭐예요? 전문이다.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잘한다. 라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그 완벽했던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선장이 유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본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항해의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믿고 과신하여서 나갔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한갓 죄인이고 지금 육지 사람이고 뭐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무시해버린 것이죠. 근데 저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보다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또한 귀도 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더 설명하지 않겠지만 많은 경험과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의 종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교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들이 강행하였던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더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자, 지금 겨울철에 되어가지고 지금 항해한다는 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라굴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항해를 멈추지 않은 것은 항해를 중단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뱃사람들은 산적해 있는 화물과 인편을 빨리 이렇게 실어 날라가지고 또 다른 항해를 해야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더 지금 빨리 가고자 하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별일이 있겠어, 뭐 요행을 바라면서 운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던 내용인 것이죠. 이왕 제가 주식 얘기를 했으니까 더 한 가지만 얘기해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요 몇 주 동안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초전도체니 또 양자 뭐 컴퓨터니 어떤 테마주에 지나치게 돈이 몰려서 돈이 막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하였거든요. 뭐 다들 보니까 뭐 안 하나 봐요.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되게 유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기 심리에 많이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투기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거래 대상의 가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고 투기는 오로지 시세 차익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길게 보지만 투기는 뭐예요? 당장 이익을 얻었자. 그래서 그 흐름만 이제 이렇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투기해서 하면 당장 이익을 얻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더 이익을 얻습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문의 뱃사람들 그리고 백부장도 항행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돌아보면 투기 심리거든요. 당장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 분명히 위험이 있지만 위험에 한번 도전을 이렇게 모험을 걸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익을 얻고 싶었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미항의 우물자라고 하는 건 투자하는 마음이거든요. 당장은 손해는 있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같이 더 나아갈 길을 생각하면서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서 길게 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항에 머물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편을 많이 따라가고 있느냐? 바로 요즘은 다 투자하는 심리보다도 투기하는 심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꼭 주식시장에 많은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급하였으면 더 빨리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풍랑들을 만나게 되어서 뭐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길게 안목을 가지고 보지 않고 뭐 당장 이익을 얻고 싶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아유 뭐 별일이 있겠어 뭐 그런 마음으로 막 도전을 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성숙함 없이 그저 축복만을 당장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달라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급히 하나님께 서둘러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준비되지 않은 축복은 나중에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당장 얻으면 좋겠지만 나중에는 준비되지 않은 성숙함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는 것은 돈이 결국 나중에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그 건강으로 다른 마음을 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투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긴 안목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대상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 좋은 거, 당장 재미있는 거. 우리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당장 놀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지금은 어떠할 때요? 투자해야 됐다 할 때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만 모르고 우리 늦은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투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투자하는 건데 가장 좋은 투자,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는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이는요, 투자 대비 가장 큰 이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려면 정말로 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당장은 왜 이래? 이런 그냥 막 팔 한 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더라고, 이야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우리 주께 영화 돌리는 우리의 삶에 박수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부딪혀야 할 풍랑도 있겠지만 우리가 피해가야 될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구분하는 것이 지혜이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겠지만 또한 세상의 이치와 흐름을 잘 파악하여서, 그리고 긴 안목을 가지고 정말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이 풍랑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풍랑 속에도 지금 전혀 요동치 않고 유연해져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선원과 선원들이 이제 투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항해를 강행을 했죠. 그리고 백부장도 이에 동조하면서 이제 항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정말 빨간 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풍에 이렇게 가니까 맞지, 이게 맞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를 만났습니다. 베네스라고 가려고 하는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있으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기가 가는 대로 갈 수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밀려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죄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쫓기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모습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르디스라고 하는 바다에 돌출되어 있는 모래톱이거든요. 여기에 부딪히면 완전히 파산되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니까 거기에 이제 돛을 거두어서 돛을 내려서 어떻게든지 피하고자 하지만 이거를 도대체 유라굴라는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고 계속 거기에 쫓기듯이 가게 되니까 이제는 아끼던 짐까지 완전히 던져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배의 기구까지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당장의 이익을 얻고자 하지만 나중에는 없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할 수 있게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풍랑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 풍랑 속에서 결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뱃사람들에게 해도 별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정말 잡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풍랑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풍랑은 여전하니 이제 멘붕 상태이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극심한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역할이 시작될 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처럼 우리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손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거 정말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정말 행하게 될 때, 나보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아니,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안 주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아유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람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나의 가능성이 달아쓰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구하는 자가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폭풍 만나서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전에부터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이제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거, 말은 하기 쉽겠지만 실제로 안심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런 마음이 서로 가운데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공포감이 들거든요. 공포감이라는 건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러물을 보게 되면 옆에서 야! 그러니까 옆에 무섭게 더 하고 막 놀이기구를 타도 옆에서 비몽소리를 하니까 와! 이렇게 하면서 스릴감 있게 하는 것처럼,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호들갑을 떨면 더 무서워지는 법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요, 태어나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안심하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 들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 폭풍 속에서 그렇게 은연할 수 있었을까? 23절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폭풍 속에도 의연할 수 있었던,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오늘 돌아볼 수 있는 것은 23절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게 서서 말씀해 주셨다. 갑자기 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바울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던 거죠. 자, 근데 그 기도했던 시기가 어젯밤입니다. 그 어젯밤이 어떤 시간입니까? 폭풍과 몰아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막 짐을 버려가면서 막 애를 쓰고 안 되니까 막 공포감에 막 혼비백산이 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더 그 시간에 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폭풍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롬이 임하였던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너의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변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귀한 평안과 또 은혜가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이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그리고 25절에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언제 평안을 얻고자 하느냐? 내가 봐야지, 내가 경험해야지. 그래, 그러지 이거니까 믿을만 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 이제 내 마음이 그래 됐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뒷입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잡히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항상 평안해 하실 줄 믿습니다. 폭풍 속에는 더 마찬가지죠. 폭풍이 거대해 보입니다. 폭풍 가운데 마주해 보셨습니까? 보면은 물결이 넘쳐오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폭풍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폭풍 위에 계실, 저 구름 위에 넘어서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다시 한번 평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폭풍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말하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자신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정말 꿈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로마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이사 앞에서,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던 것이죠. 이게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꿈이었겠어요? 그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한갓 그 피지배국의 유대인 한 사람이 그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가 막힌 방법으로 움직여 가는 것을 그가 체험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뜻하지 않게 죄인의 신부가 되었지만 마침 자신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서, 그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벨리스 총독, 당시에 그 유대를 관할하고 있는 벨리스 총독, 그 다음엔 또 베스토 총독, 또 그 아그리빠 왕까지 그 사람들 앞에서 계속 신문 받으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앞서서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 권력자들 앞에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구나. 내가 이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내 힘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라도 지금 기도하게 될 때,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거야. 그리고 여기 이 폭풍 가운데 나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이대로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데이빗 리빙스톤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오지에 지금도 아니고 그 200년 전에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맹수도 있죠, 풍토병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실까지 하나님이 나를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 믿음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이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만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또한 사도 바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없으신 것 같습니까?
나는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었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요? 그 말은 뭐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면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사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저들도 구원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사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자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뭐야? 너를 통하여서. 그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고 너의 폭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복이 너를 통하여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역사로 살아가고, 물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하나님 몰라 그냥 뭐 저주스러운 삶을 살면 정말 또한 함께 있는 삶을 또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요나 얘기죠.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그냥 팽개쳐 버렸죠. 거절했어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배에 탔죠. 배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풍랑은 어떤 풍랑이에요? 괜히 이 요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죽게 되었던 위기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하여서 지금 이 바울과 함께 풍랑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신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자의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명을 다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보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민폐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까? 꼭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풍랑을 잘 구분하자 했습니다. 직면해야 할 풍랑이 있습니다. 도전해야 될 풍랑이 있습니다. 고난, 특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에는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고는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은 피해야 될 풍랑이 더 많습니다. 괜한 고생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 풍랑들은 내가 욕심부리다가 교만하다가 그렇게 마주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당장의 이익만을 먼저, 당장의 재미만을, 당장의 오락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긴 안목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투자하는 마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풍랑이 혹시나 마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마저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함께하는 사업장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우리 직장의 모든 사람들도, 또 우리 초대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도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고 주님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풍랑 속에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마주해야 될 풍랑도 있겠고 피해야 될 풍랑이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우리가 연약해져서 욕심부려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마주하게 되는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 우리 풍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도와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평안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평안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향해가 늘 항상 순풍의 복단들 평안하게 가게 하시되,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주님께 주의 뜻으로 주의 사랑하는 역사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